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돌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제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교육도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며칠을 받았었는데 그게 교육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만연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그 양성평등 그래서 여자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전에 엄마들은 차별받았어도 그거를 차별이라 느끼지 못하고 그런 부분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너희들은 이제 내 손녀 예를 들어서 손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을 수 없고 함부로 예뻐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시대더라고요. 이게 교육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런 게 진짜 실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하셨잖아요. 자손들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진짜 아이를 낳고 이런 세상에서 이게 키울 수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은이한테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그 솔직한 마음은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건 이런 어디에서건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런 흡수 굉장히 빠르잖아요. 스폰지처럼.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데요.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선생님 말이 물론 거역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이런 지옥 세계로 빠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혹시라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되게 염려가 되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당연한 거지만 그런 생각이 더 들고 참 진짜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과정이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제 세상이 거꾸로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질서가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주권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거꾸로 돼가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른 위주, 어른 또 자녀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적이 돼버려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까지, 아니 제대로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존재로 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나라보다 더 또 앞서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건너못 버려요. 건너못 버려요.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건너머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밖에 없고, 세상 교육은 마귀적인 세상으로 자꾸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으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가는 거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서 가는 것, 그 수밖에는 없어요.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어요? 없으면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큰 감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전적으로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자주 듣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함이 없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을 생각하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능력이다 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능력이다. 행함이 능력이다. 행함이 능력이다. 행함이 능력이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뽐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능력을 뽐내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선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속한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라는 그 교파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침례교라고 구원을 더 받고 침례교가 아니라고 구원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를 사모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지혜, 복음을 많이 아는 지혜, 말씀을 많이 아는 지혜, 이게 아닙니다. 또 부와 권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선교회에 있다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실천하신 바로 그 행함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행하는 삶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행함의 끝을, 그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너희를 구원한 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을 구약에서 계속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들은 것을 삶에서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글귀에 복음을 자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복음을, 천국 삶을 사는 것, 그 복음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들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듣기만 하여서 지식이 쌓이게 된다면은, 지식이 쌓이고 행함이 없게 된다면은, 쌓인 지식이 온전히 나가지 못하므로 그것이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로 나타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에 뛰어남,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옳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지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죄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나도 이렇게 찰떡궁합인 것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고 지식만 쌓이게 된다면 19절 말씀에 말씀과 같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올바른 행함이 그 복음을 듣는 것과 동반이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듣고 행함이 온전히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즉 행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말씀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행하고 싶으나 나의 본성은 그것을 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나를 정말로 정말로 낮추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자란 것과 같습니다. 모자란 듯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것, 나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 적극적인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정적인 사람에게
그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뭔가 해도 즐겁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안정된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그 본성을 이기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삶의 목표, 예수님을 위해 삶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래야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날마다 수고하는 것, 그것이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적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그 능력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관리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자 관리인을, 그 감독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육체적인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모세의 그 능력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능력, 그 모세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본성은 자기의 그 힘없음, 능력,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본성을 거스르며 자기를 죽이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나아가려던 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예처럼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말을 하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 본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쌓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묵묵히 그 삶이 온전히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확증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행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